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정치권에서 극단적 대결 구도가 펼쳐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반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상생과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 호인수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 소개할 거 없고 저는 충청북도 괴산에서 났고요. 그리고 1976년도에 이제 사제서품 받았고 꼭 40년 하고 나서 2016년 연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동안에 뭐 시집을 한 세 권쯤 냈고요. 네. 이제 은퇴하면서 산문집 하나 내고 뭐 그런 정도고 전 뭐 그렇게 좀 자랑할 만하거나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신앙연구소를 설립하시고 주로 같이들 했습니다. 네, 주로 인천 지역에서 우리 시민운동, 사회운동에도 활발히 참여를 하셨죠? 우리신앙연구소는 그거는 뭐 인천 지역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교회 안에 평신도들이 좀 더 제 목소리를 내고 이 구실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에 평신도 운동의 일환으로 좀 함께 평신도들 몇 분하고 함께 같이 시작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사는 데가 인천이니까 저희는 뭐 제가 소속돼 있는 교구를 떠나지 못하니까요, 평생. 그러니까 인천에서만 살았으니까 뭐 인천 지역에서 같이 지낸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사실 이 평신도 운동이 네. 개신교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활발히 있기도 했고, 네. 천주교에서 신부님께서 평신도 운동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그렇게 봐주시면 그런 건데 지금 제가 평신도 운동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개신교도 모르겠어요. 개신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는 거의가 다 모든 게 다 성직자 중심이거든요. 네. 주교 신부 중심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런데도 아직도 천주교회는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회는 주교 신부들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운영되고 뭐 계획하고 뭐 실행해보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게 한국 천주교회 앞날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네. 평신도들하고 제가 앞장서서 어떻게 한 거 아니고요. 함께 그냥 같이 했습니다. 평신도들하고. 예, 예.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신부님께서 이 우리신앙연구소를 설립하시고 하신 활동들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죠. 자, 저희가 매주 이 시간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이 선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거기 지금 함께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는 박재순 선생님, 내외분하고 어떻게 좀 인연이 있어서요. 그분들의 권유로 소개로 이렇게 이런 게 있는 줄 알게 됐고, 근데 마침 천주교 측에서도 누가 좀 함께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천주교에서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박재준 선생님 네 분이. 그래서 제가
그럼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또 그러면은 저도 그럼 함께 그럼 저희 생각을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냥 이름만 올린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운동의 의미와 또 이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예, 예, 그럼요. 그거는 저 그렇게 박재현 선생님이 그 글을 뭐 짧지 않은 글을 좀 써서 저한테 그 이 취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네. 함께 하겠다고 했죠.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는 데에는 다 동의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신부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좀 어떤 부분에서 좀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분열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요. 모든 분야가 다 그런 듯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남녀 또 노소 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다음에 사용자 노동자 네. 그다음에 또 좌우 뭐 또 남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예 이런 게 온통 다 그냥 서로 갈라져 가지고 갈등이 심하고 갈등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패싸움 꼴이 돼서요. 네. 그래서 내가 살려면 널 죽여야 되겠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갈등과 분열을 오히려 조작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게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운동에 저도 뭐 그냥 한구청에 조금 참여 하면 좋겠다, 네.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네. 자, 이렇게 그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종교인들끼리라도 잘 화합하고 또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이라도 잘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텐데 특히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편가르기 하고 좀 상대방에 대한 적대심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야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저 정치라는 게 우리 한국 정치라는 게 한국 국민들을 위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정치인데 이 사람들을 국민을 위한 봉사를 빙자한 권력 쟁취, 권력 싸움. 그러니까 내가 그 권력을 큰 힘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잡으려니까 또 나처럼 또 잡고 싶어하는 네가 좀 죽어야 되겠고, 예. 너를 죽여야 내가 잡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정치가 아주 영향이 그렇게 굉장히 큰 영향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 권력 싸움, 그 패싸움 이게 다 뭐 물론 인간의 그 욕심에서 나오겠죠. 네. 욕심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이런 세상을 만들고 하는데 좀 일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가 좀 앞장도 서고 그런 그렇습니다. 기획도 좀 예. 내보내고 좀 제시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거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권력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 또 혹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이 다 좀 저는 뭐 아주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한 봉사인데 네. 권력 쟁취를 위해서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어느 한쪽에 편승해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못 잡아먹어서 한다는 그런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교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화해시키고 통합으로 이끄는 것
종교가 해야 할 일이겠죠. 네, 그 당연하죠.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 혼자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에 뭐 아주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또 거기에 몸바치고 애써왔던 이 땅의 민주화, 그다음에 또 이 나라의 더군다나 통일, 민족의 통일, 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만 제대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고 또 예수님이 한번 이 본을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좀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한국 천주교회만 그렇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또 아주 큰 이 나라의 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천주교도 저는 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듯 해서요. 예. 그래서 각 종교가 뭐 불교, 뭐 무슨 개신교, 그리스도교, 무슨 모든 교회들이 다 거기서 가르치고 신봉하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 어른들의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아주 성인들의 선율들의 모든 사람분들의 뜻대로, 그다음에 그분들의 가르침대로 그렇게만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네. 통일도 합정되고 뭐 민주화도 그렇고 공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그러니까 예. 각 종교들이 남의 종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좀 한국 천주교는 예수의 복음 정신을 좀 이렇게 널리 퍼뜨리고 가르치고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한국 천주교라고 하는 이 조직 강화와 이런데 더 큰 힘을 쏟아온 것이 아닌가. 예. 좀 잘못이지요. 아주 큰 아마 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 아마 지금 천주교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제 천주교에 이렇게 쓴소리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여러 종교들 중에서 한국 사회로부터 많은 그 신뢰를 받는 종교가 또 천주교고, 천주교에서 나름대로 이 평화를 위한 미사라든지 또 인권운동, 환경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부님께서는 특히 또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서 교회의 사회 참여를 강조해 오셨는데요. 뭐 앞서서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만 잘해도 우리 사회가 잘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주교를 포함해서 우리 종교계가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지 폭넓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그 교회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신도들의 적지 않은 분들이 나 개인 혹은 나와 내 가족 중심, 우리의 구원 뭐 이런데 온통 다 이 정신을 쓰고 있고 또 그런 것이 마치 우리 교회의 목적인 양, 목표인 양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저는 사회의 종교가 그렇게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은 세상이 이 하느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겠다고, 이를테면 사회 변혁 운동인데요. 네. 그런데 그런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팽개치고, 이를테면 교회의 사회 참여는 무슨 외도하는 거다,
정치적인 이야기나 정치 참여 같은 거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뭐 마귀의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그런 거를 주장하고 목청을 높이는 그런 교회는 저는 뭔가 좀 잘못된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 혼자 극락 가고 나 혼자 천당 가고 우리 식구들 뭐 천당 가고 우리 식구들 극락 가고 하는 그런 것에 목표를 둔 그런 교회 그런 거라면 차라리 저는 없어지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좀 심한 얘기인데. 네, 정말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사회를 변혁하는 운동이었는데 오늘날의 종교들은 사회 참여를 하기보다는 개인과 어떤 가족을 위해서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다. 예. 자, 그렇다면 사회 참여를 위해서 우리 종교계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일들도 참 중요한 일이겠죠. 그럼요. 그래야죠. 천주교가 다가 아니고 개신교가 다가 아니고 불교가 다가 아닌데요. 그 중에 이 사회 안에 한 부분일 뿐인데 그럼 당연히 다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고 해야죠. 당근이죠. 예. 혹시 신부님께서 네. 그동안 이제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했던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목사님들, 스님들하고 아주 여러분하고 같이 좀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무슨 뭐 좀 조직 운동을 하거나 혹은 뭐 함께 무슨 뭐 연대해서 무슨 협력해서 뭘 하거나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걸 좀 하긴 했어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부천에 살 때 거기서는 한번 거기 그 스님들하고 그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저희들 신부들 몇 명하고 같이 매년 한 번씩 모여서 무슨 그런 행사도 하고요. 예. 기도회처럼 뭐 이런 행사도 하고 그리고 가끔 저희끼리 모여서 같이 그런 데 대한 얘기도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뭐라도 뭐 조그만 거라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효과라는 건 뭐 거의 뭐 아주 미비했던 듯합니다. 네. 뭐 별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좀 잘 보이지도 못했고요. 그들의 뭐 이 시선을 별로 끌지를 못했던 거죠. 네. 분들한테. 그 종교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사회 참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 종교인들을 만날 일이 많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또 감동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긴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종교가 함께 서로 이해하고 연대하고 또 우리 정치 간에도 서로 타협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에 우리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동참하는 또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 거기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함께 하는 분들을 거의 많은 분들을 아직 못 뵀습니다. 아직도 뵙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8월 15일 날 무슨 큰 선언을 하기로 하고 뭐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 전후나 뭐 그때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좀 한번 뵙고 싶은데요. 뵙고 어떤 분들이 좀 뵙고 인사도 좀 나누고 하고 싶은데 가만히 이렇게 뭐 그냥 잘 뵙지는 못했지만 뭐 많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여러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좀 흐뭇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한데요. 네. 아무쪼록 그렇게 좋은 분들이 좀 많이 모여서 아주 작은 일부터라도 좀 할 수 있는 일을 좀 뭐 우리들이 이런 할 수 있는 일을 좀 실천하고 해봄으로써 이 운동이 작게부터 시작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고 지지를 얻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제발
우리 이 좁은 이 나라가 패거리 싸움들 좀 이제 그만하고 네. 예, 어렵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좀 함께 어울려서 좀 춤추는 그런 마당, 그런 세상을 좀 만드는데 아주 좀 큰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예,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참, 이 진영 논리 극복과 상생 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운동에 전 국민이 동참을 해서 내 종교만 맞고 또 내 정당만 옳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열린 마음을 갖는 그런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유, 자, 고맙습니다. 인천교구의 호인수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